자, 우리 로이스 뻘꽃 교리강의 31번째 시간 종교자리는 만물의 영장 중에서 네 번째 동물계를 다스리는 권능에서 레위기서 11장 2절에서 8절까지 내용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곰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자, 오늘 동물계를 다스리는 이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의 모습 안에서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의도 중에 무엇을 깨닫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종교의 자리에 11번째 이제 정의 중에서는 마지막이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4시간 동안 퀴즈이고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의 네 번째 동물을 다스리는 권능 그랬는데 동물 중에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가 되었습니다. 대새김질과 굽이 갈라져야만 하는 쪽발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새김질을 하고 쪽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을 때 혹시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토끼 발 아십니까? 네, 강아지 발하고 개 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있고 하나 둘 세 개인가요? 세 개인가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발가락처럼 우리 이렇게 손가락이 길어서 그렇지 뭉뚱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꼭 요렇게 돼 있죠. 그럼 그게 뭐 굽이 갈라졌지. 토끼 발은요. 토끼나 개나 고양이는 굽이 아닙니다. 굽이 아니에요. 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손톱처럼 이렇게 그 말 발굽처럼 또 돼지 발굽처럼 이렇게 딱딱한 이렇게 그런 것을 굽이라고 그러죠. 근데 토끼 그다음에 개 그다음에 토끼나 개나 또 고양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갈라져 발가락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그건 굽이 아니라 뭐요? 부드러운 발바닥입니다. 부드러운 발바닥.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발바닥을 가진 동물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그건 굽이 아니고 그냥 부드러운 발바닥을 가졌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대새김질과 쪽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다시 말하면 대새김질은 하되 쪽발이 아니거나 쪽발은 있는데 대새김질을 못하는, 방금 돼지 같은 거 그랬다고 그랬죠. 이런 두 줄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부정한 짐승이고 이렇게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식용으로도 쓰일 수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 양은 대새김질을 하죠. 위가 4개입니다. 4개이기 때문에 또 그 위가 4개이기 때문에 또 위험성도 있어요. 배가 막 팍팍 부풀어 오르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첫째 위에서 두 번째 위로 들어갈 때 이게 뭔가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꺼내서 씹어서 다시 삼켜 넣을 때 이렇게 공기 중에 뭐하고 잘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쉽게 말하면 그 뱃속에서 이 가스가 차가 그 음식물이 부패해서 가스가 차가지고 이렇게 빵빵해지면 아주 그냥 공처럼 풍선처럼 돼가지고
서도 배가 이렇게 이만큼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누워서 이렇게 자빠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 가끔 가다 동영상에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긴 주사, 이렇게 큰, 구멍이 큰 주사를 갖고 가가지고 배에다가 쿡 찔러가지고 막 배를 누르면 거기서 휙 바람 빠지는, 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는 것처럼 휙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빠지면 그때 이제 다시 일어나기는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좀 혹시 보셨을지는 몰라요. 바로 이제 그 위가 4개인 동물들은 이제 그런 위험성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소나 양은 되새김질 합니다. 위가 4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굽도 이렇게 갈라져 있어 쪽발이지만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면서도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통굽. 말을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통굽입니다. 주먹처럼 이렇게 통굽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안 갈라졌기 때문에 부정하다. 마태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그가 입은 옷은 제사장의 가문, 그 제사장의 그 아버지가 사가랴죠. 제사장 사가랴인데 사가랴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을 수 있었던 제사장 직분의 가문이었는데 이것을 벗어던지고 오히려 유대인 중에 거지조차 입지 않은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낙타의 약대 토로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죽이죠. 낙타의 가죽. 그런 것은 유대 나라에서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가죽, 약대 그리고 돼지 이런 가죽도 안 쓴다고 그래요. 이것은 절대 유대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약대의 옷을 입을 정도의 수치를 당할 것임을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자기 그 행위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자기의 몸짓을 통해서 무언가를 그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행위 예술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퍼포먼스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그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약대 토롯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왜 그런 옷을 입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심각하게 벗어나 있는데 이걸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오히려 자기들은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우리 신앙은 너무나도 이렇게 아주 올바른 아주 정통적인 그런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의 신앙이 너무 잘못됐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 이걸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수치가 닥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 수치가 뭐냐면 거지도 입지 않는 약대의 토롯, 약대의 가죽으로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을 만큼 가장 수치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약대의 토롯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장에 41절인데 이게 점이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1절로 4절 1절과 4절인데 이게 좀 요거 아니고 이렇게 하죠. 1절 4절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우스가 굉장히 불안정한데요. 약대 토롯이 방금 말씀드렸던 낙타의 가죽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데 사가랴가 아버지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세습제이기 때문에 그랬죠. 자, 돼지는 되새김질은 못하지만 굽은 갈라져 쪽발이기도 하며 이도 역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어서 먹을 수 없었고 제물로도 쓸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뭐 먹지도 못하는 거 그들이 쓰지도 않을 거 돼지를 키워갖고 뭐 하려고 저렇게 돼지를 키울까? 그 중동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중동에서는 먹지도 않는 돼지를 이슬람 교인들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키우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질문했느냐면 돼지를 이제 이렇게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돼지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돼지의 다양한 부산물
돼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기만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쓸 수 있는 유용한 그런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가죽입니다. 돼지 가죽을 가지고 그 가방이나 신발, 의류, 옷 등을 여러 가지 그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약대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로 지금은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은 거지도 안 입는 아주 천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용이기 때문에 뭐 가방이나 신발 그리고 옷으로도 중동 지역에서는 돼지 가죽으로도 만드나 봐요. 우리들 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연구용으로 이 말입니다. 의학계 연구용으로 돼지의 장기, 돼지의 안에 있는 내장은 인간의 그 내장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학용으로 그 조직을 연구하거나 또는 장기 이식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실험실에 그 쥐가 많이 이용된다고 그러죠. 그 하얀 쥐.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지만 하얀 쥐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 같은데 또 뉴스 같은데 보면 그 병원이나 의학계의 그 실험용 쥐는 우리가 보는 그 시커먼 것이 아니라 그 하얀 쥐라고 그러죠. 실험용 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돼지도 그 장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 그리고 이식의 연구 이런 것에 쓰인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돼지 기름 돼지에서 추출한 이른바 기름은 비누로도 그리고 화장품으로도 그리고 윤활유로도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기름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돼지 껍데기에 뭐 우리가 요즘 말하는 거 뭡니까 콜라겐, 콜라겐 그런데 여기 젤라틴이라고 그랬습니다. 돼지의 피부와 뼈에서 추출한 이 젤라틴은 음식용으로, 의약품으로 또는 화장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비료로도 쓰입니다. 돼지의 배설물, 돼지똥은 우수한 비료로도 사용되고 농작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자, 이렇듯 돼지의 다양한 부산물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이슬람 교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이런 경제적인 이익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많이 키우지는 않는가 봐요. 어쨌든지 그렇다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되새김질과 족발의 의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다 알고 있게 쓰려니 저는 그렇게 믿고 쭉 읽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되새김질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의미이고 이것은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모세에게 잘 배웠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가르쳐준 그 율법을 너는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그 규례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율법의 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항상 입에서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항상 주저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주절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항상 입에서 되뇌이고 있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항상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로 인간에게 시작과 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작과 끝.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나님의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너가 계획하고 경영했던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는 뭡니까? 알파벳에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영어로 보면 알파벳이죠. 그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자가 제트입니다.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A와 Z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과정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끝내는. 그래서 이것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너의 모든 경영하고 계획하고 이루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나라가 100년도 안 되는 75년 동안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세계에서 이루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결과들을 이뤄낸 것은 100년도 안 된 75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가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5대 국방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이건 사람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게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훌륭해서 그렇게 됐다면 북한도 그렇게 됐어야죠. 북한도 그렇게 됐어야 합니다. 근데 북한은 뭐예요? 똑같은 국민성, 똑같은 한민족이고 똑같은 우리 대한의 민족이지만 그들은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빈곤, 그런 중직한 나라가 되고 말았죠. 이 국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을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이 드는가? 곧 인간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의를 중심으로라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 않는가 이 말이죠. 곧 하나님의 진의 중에서라도 가장 중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운영해 간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중에 의도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참 궁금하기는 한데 그것이 전쟁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적으로 성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듣지도 못하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을 신자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의 제일 기준으로 깔아놓는다면 온 세상의 일거수일투족 곧 인간의 모든 시시콜콜한 사사건건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간다라고 철저하고도 명확한 그런 인정함 그리고 믿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심정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진리라고 감히 주장해드립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절대로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인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절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으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나를 찾아야 나를 만날 거야. 그런 말씀이 앞에 제시한 두 구절이 그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니죠. 두 구절은 뭐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22장, 잠언서 16장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신자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는 신자가 정치도 해야만 하고 그리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르고 옳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온 국민이 태평성세라고 하는 흥겨운 노래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인간의 역사, 그런 세상의 역사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땡맹이 같은 아주 흉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은 아주 처참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남미, 남쪽 아메리카의 가장 맨 윗단계 북쪽에 있는 그래서 미국하고 그 남미하고 그 사이에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멕시코와 경계를 하고 있는 그 베네수엘라 늘 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아주 세계적인 산유국이긴데 지금은 아주 그 백성들이 뭐한다? 쓰레기통을 지져먹고 살아야 하는 아주 흉측한 그런 삶의 나라로 지금 나라가 안전히
굉장히 힘들어요. 그 나라 돈으로는 수레로 한 수레를 싣고 가야, 달구지로 우리가 말하는 니아가로 한 니아가를 싣고 가야 계란 한 판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예, 돈이 아니고 그냥 종이 조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뭡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 차베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완전히 친 공산 쪽이었죠. 공산화 쪽이어가지고 완전히 백성들에게 그냥 막 공짜로 막 돈을 나눠주다시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니 놀고 먹어도 놀아도 뭐 돈 나라에서 돈 주는데 하고 배우는 것을, 그리고 자기 어떤 실력을 개발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이제 돈이 떨어지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부정축제를 하게 되고 말이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로 또한 전락해버려요. 이것이 뭘까?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가장 핵심인 공산주의 체제를 신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같은 대한민국과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성질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지만 말이죠. 자, 곧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는 신자가 경제를 이끌어야만, 앞에서는 정치도 해야 되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정치도 해야 되고 경제도 이끌어야만, 재물,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장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돈의 위력조차도 정당하고 가장 청결하게 분배하고 소득까지로 창출하는 가장 청렴도가 높은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가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제인들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잘못된 경제인들이 되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경제를 휘어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착복하고 말이죠. 횡령하고 말이죠. 엉뚱한 경제정책을 펼쳐가지고 백성들은 말이죠.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무슨 뭐 소주성이라고 하고 소주도 성장해가지고 지금 물론 그냥 알바생들 이런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이 만 원이 한 시간에 그 시간당이죠. 시급이 만 원이 넘어간다. 뭐 그렇게 받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소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는 창업주들, 이런 사업주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직원을 둘 수가 없죠. 워낙 한 시간에 만 원씩 주고 하루면은 8만 원, 9만 원씩 주고 그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만큼 소득이 수입이 안 되니까. 지금 시골에서도 지금 난리법석이죠. 외국인들 싼 노동력을 수입해다가 농촌에도 이렇게 일손이 없으니까 일손을 보태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하루 이틀 근무하면 다 도망가 버린대요. 왜? 그들도 귀가 있으니까 소문을 듣거든요. 서울로 와가지고 대도시로 와가지고 이게 공장에 들어가도 하루에 니네들 지금 한 10만원 11만원 그렇게 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불러온답니다. 하루에 10만원 12만원 10만원에서 12만원짜리로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농촌에 가가지고 그 힘들게 농사일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보면 한 시간에 하루에 12만원이 아니라 15만원 뭐 17만원 18만원씩 받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농촌에서 그들 붙잡기 위해서 15만원씩 또 주고. 그래서 요즘에 외국인들도 하루에 15만원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해가지고 농작물을 수확해가지고 큰 대농이 아니고서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 그리고 경제를 완전 말아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중요한 그런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신자가 후학을 가르치는, 후학을 양성하는 선생이, 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백년 대계에 꿈꾸는 나라의 동량들을 키워내는 가장 훌륭한 인품의 훈장이고 선생이 될 것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교조 해가지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해가지고 정교조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교사들이 전부 다 이 빨갱이 교육을 시키고 말이죠. 북한 공산당 찬양이나 하고 이러한 교육계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무엇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계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정치계에 대한 그 사건 속에서 정치계에 침투한 마귀의 괴계를 제가 이제 그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있는데 컴퓨터에 없으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우리에게 저들은 대적할 수가 없어 해가지고 그냥 아주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3번 시험을 해가지고 실패하고 그 도전이 패배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가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마귀는 절대로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처음부터 이 나라가 38선이 그어진 그때부터 김일성이 장학금을 대고 그래서 법조인을 길러내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1800명이 넘는 법조인 검사 판사 변호사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인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그런 주체사상의 중심이 황장엽 씨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 망명을 해가지고 들어왔었죠. 2010년도에 돌아가셨지만 그러한 주체사상,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그것이 진짜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도 그 주사파들이라고 그러죠. 주체사상파들, 주사파들이 지금도 이 나라에 지난 문대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땡영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땡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주사파 출신들이죠. 한총령 출신들. 기가 막히죠. 그들의 그 교육.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귀는 절대 쉬는 법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새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으지만 이 우파라고 자유를 사랑하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평안하고 아름다우니까 전혀 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다 발전시키고 더 평안하고 더 훌륭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은 전혀 그만두고 있고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지금 현재가 그 상태로 유지만 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정치에 대해서 신경도 안 뭘 연구하려고 뭘 더 발전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1900한 70년대 80년대부터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제가 7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치러서 지금 뉴스에 좀 종종 나오는 전라남도에 2개 큰 대학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근데 제가 대학은 그때 제가 왜 안 갔는지 좌우지간 지원을 전남대를 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대를 못 갔군요. 전남대를 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전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교 병설 전문대학교인가? 옛날에는 전문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초급대학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초급대학. 근데 거기를 못 갔습니다. 안 갔죠. 근데 그때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주사파들의 동아리, 각 대학들마다 엄청나게 활발했습니다. 그것을 장악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움이죠. 왜 박정희 대통령이 1980년도에 11.6 사태로 인해서 79년인가요? 79년인가 80년도에 그 시해당해서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래서 반공교육이 완전히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북한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버마라고 그러죠. 지금은 미얀마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버마라고 그랬습니다. 미얀마의 그 폭탄 테러 사건. 그래서 온 나라가 그냥 학교마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전부 다 그냥 막 데모하고 김일성이 이게 인형 초상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불태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위인 김정은 위인 맞이 행사 해가지고 광화문에다가 그런 행사를 지금 전대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대협인지
뭡니까? 한 총련이 이제 전대입으로 바뀌었습니까? 뭐 그러죠. 이런 교육회가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말이죠. 후학을 양성하는 선생들, 교사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교육계가 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좌파가 거의 한 50% 가까이 43, 4%, 45%, 그 정도까지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자,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의를 외면하는 자, 그 세상의 욕망과 야망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의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교육인 등등 수없이 많은 분야에 진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분란만 양산될 뿐이며 국민은 도탄에 빠지는 가장 흉악한 나라가 될 뿐이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을 찾아가는 능력의 말씀임을 더욱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함으로 지켜라. 이것이 바로 이제 되새김질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최소한 100번은 읽어라. 목회자가 되려면 최소한 500번, 신약만 하더라도, 신약만이라도,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분량도 많고, 제가 생각하기는, 구약도 다 배워야 되지만, 신약만이라도, 목회자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500번은 읽어라. 일반 성도들은 100번은 읽어야 되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쪽발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쪽발은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는 삶, 그런 신앙이라는 의미로 이 쪽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말이죠.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와는 별개의 삶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것은 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들의 죄에 함께 동참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건 계시록 18장 4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죄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이건 뭐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그들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즉 입술로만 여호와를 외치는 자들이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인 것처럼 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다 하나님은 걸러낸다. 걸러지게 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자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인간의 모습 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를 반겨주세요. 나 잘했죠 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뜻과는 너희 다른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뭐를 했어? 불법을 했어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걸러지게 될 거야. 자, 이런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자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상태 그리고 저들의 신앙과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행태가 절대로 하나님이 중심일 수가 없는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신앙일 뿐이고 세속적인 신앙이고 신앙이라고 라자가 빠졌으니까 좀 그런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계시록 13장 11절 18절까지 기록에서 예언하여 주신 절대 거짓 목사 가짜 목사의 생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뭡니까? 1절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 11절로 18절까지는 가짜 목사들에 대한 내용이 다시 말해 땅에 올라온 짐승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짜 목사, 거짓 목사들 그런 사람들의 생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종들과 생축을 들이 그대로 두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생축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축에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자 했을 때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밭에 너희들 동물들 밭에 내놓지 말아라. 들에 내놓지 말고 다 집 안으로 들여라 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냥 그 종들 하인들이나 자기 가축들을 밖에다 내놨다가 우박에 맞아서 다 죽고 말았죠. 곧 이런 자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 곧 가짜 목사, 거짓 목사들은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부정한 상태다. 구별되지 않았다. 세상과 한꺼번에.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대통령 탄핵을 지금 주장하는데 거기에 반대한다,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입장을 거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거 자세히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정치와 종교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는 정종 분리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성장하는 자가 정치를 또 해야 되고 경제도 해야 되고 사회문화에서 뭐 예술인도 돼야 하고 문학가가 돼야 되고 교육가가 돼야 되고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믿음, 그 마음, 올바른 정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가 정치도 하고 경제인도 돈도 벌고 그런 사람이 선생도 되고 문학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자들의 삶과 정신상태, 곧 저들의 신앙과 현실적인 삶의 상태가 절대로 하나님의 중심일 수가 없는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흉악한 마귀의 군세와 그 능력에 의한 유혹에 휩쓸려 있다라는 것일 뿐이니 반대 의미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구별됨으로 동참하고 있지 못한, 말이 좀 어렵습니다. 동참하지 않는, 그럴 수도 있는데, 동참하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동참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들었으니 신자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더 강력하게 축원하며 권면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오늘 이 교리에서는 아주 짧게 돼지에 대해서도 제가 옛날에 원고를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돼지가 왜 하나님 앞에 부정한가, 오늘날처럼 그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해서 안 먹는 것 그런 뿐만 아니라 돼지는 왜 부정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돼지는 피부에, 우리 사람들은 피부에 전부 땅구멍이 있죠. 이 세포 사이에 땅구멍이 있는데 돼지는 그게 없답니다. 땅구멍이 없답니다. 개도 그렇습니다. 개도 땅구멍이 없어요, 피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열기, 속에 있는 열기를 어떻게 뿜어냅니까? 걔는 항상 이 여름에 뜨거운 날씨면 혓바닥을 길게 내품고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 혓바닥으로 자기 속에 있는 몸의 열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땀에 몸에 땅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면 돼지는 땅구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싼 오줌에 가서 뒹구는 거예요. 그 시원한 자기 오줌에 몸을 적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야생에서는 뭐 흙 목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진흙 목욕. 그래서 진흙에 가서 그냥 막 뒹굴고 그 진흙이 마르면 이제 뜩뜩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나무에 가서 그냥 막 자기 몸을 비비면 그 진흙이 떨어지면서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진드기 같은 것도 같이 떨어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자기 삶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의 온도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구멍이 없는 돼지의 어떤 피부의 모습.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쪽발과 그 다음에 되새김질의 의미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본, 동물을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물을 관장을 하면서 동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되새김질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쪽발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아버지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상 모든 동물을 다스리며 또한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사람의 그런 인격의 모습으로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동물계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았나이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아름답고 귀한 이 신앙, 다시 주의 말씀과도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또한 아버지의 세상에 그 죄악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는 구별된 귀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신앙에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주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